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에 대해서 또 아모스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있고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 남유다의 작은 마을이었던 드고와 출신이었어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이 아모스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어떤 이 양치기가 좀 떠오르실 텐데,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사용되었던 이 목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 다윗이 목동과 같은 그런 양치기의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큰 가축의 떼를 소유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목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규모의 목축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량으로 가축을 키우고 또 사고 파는 이 상인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대량으로 이런 또 농업을 하는 또 경영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요, 아모스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대농장을 경영하는 목축업자였고 재배업자였고 사업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들의 그런 이력을 보면 이사야는 궁정 출신의 예언자였고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라는 사람은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 교육을 받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나 어떤 장로 집안이 아니었고 신학교도 가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한 성도였다는 거죠. 그냥 목축업을 하고 농장을 경영하는 비즈니스맨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게 사업해서 사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지자 교육도 받지 않고 선지자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속적인 직업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흥미로우면서 또 동시에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당시에 이 남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는가? 제사장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족했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교육을 받고 집안 좋은 제사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어딜 가나 제사장, 어딜 가나 예언자들, 장로들인 거예요. 어딜 가나 목회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한 것과 같고요. 교회를 오면 직분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한 성도를 불러내셔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나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그 간절한 마음을 대언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찾지를 못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 아모스를 불러내십니다. 그는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혈통 있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어떤 이런 제사장이나 왕궁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였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이도 경험도 직분도 그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타는 그 애끓는 마음을 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과 사명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가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보내시지 않고요,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은사도 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모스와 같은 그 한 명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아모스는 이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심판들을 쭉 1장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물질적인 피해, 다양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기근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근입니까? 땅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가다가 최종적으로 최고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나는 들려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근을 궁극적인 재앙으로 삼으셨어요. 그동안에는 육신적인 체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체벌입니다. 그래도 몸이 힘든 게 낫지, 차라리 영이 힘든 건 그래도 괜찮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부족한 것, 사업에 실패한 것,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영적인 고난이 사실은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저와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러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런데 옆에 앉은 분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저희 가족들만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었는데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서둘러 교회를 정착해야 되고 서둘러 또 그 정착한 뒤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 읽어도 답답하니 답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 집이 그때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그 무엇보다 진짜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구나. 영적으로 해답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는 것보다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더 힘들죠. 미래를 실제로 마주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두려운 법이죠. 우리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차라리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관계를 유지하거나 헤어지거나 결정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직장을 이직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도통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볼 때 정말 더 두려운 상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최고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말씀의 기근을 주시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다면 말씀의 기근이 갖는 체벌의 무게를 잘 알았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삶에 없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의 무게가 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는 태연한 태도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 때로는 삶의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건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장이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8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기를 누렸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영토를 광활하게 여로보암 2세가 확장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위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은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황금 시대에 버금가는 제2의 전성기, 부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 발전, 국력 증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토 확장을 해서 대외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경제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땅의 열매는 풍성하고 땅은 기름지고 물질은 차고 넘쳐납니다. 이렇게 부의 축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어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물질적 번영과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웃에게도 더 베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부를 축적하기에 바빴고 부당 이윤을 추구했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져 갔어요. 게다가 나라에 무제한적인 낙관주의가 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화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영적인 타락도 그에 맞물려서 함께 가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왕과 결탁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속화되어 갔고요. 이 시기는 물질적으로 전무후무한 가장 풍성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보다 가장 피폐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아모스의 예언을 무시했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끊임없이 확장되었고요. 외세 침략도 없어요. 땅은 기름지고 열매는 솟아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것이 다 고공행진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최고의 부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착각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황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조건과 내 계획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길이 잘 풀리고 있는가, 내 길이 막혔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2주 전에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나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러 번 가는 길이 막히죠. 그러나 그 모든 다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하고, 일이 잘 풀린다면 현재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여전히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리더십들, 왕, 그 밖에 모든 영적 리더자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공행진하는 그 부흥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근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동서남북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녀들과 젊은이들, 즉 차세대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징계의 대상이 젊은 세대일까요? 젊은 세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전이고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을 체벌하는 것보다, 잘못한 어른들을 벌하는 것보다 훨씬 과중한 벌을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차세대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도 못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 일이죠.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래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피해갔다, 내 시대에는 잘 나갔다, 지나갔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부르셨습니까? 단 한 명 아모스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차세대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청년부를 함께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늘 가슴이 아픈 구절입니다.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참 오늘날의 청년 세대와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방황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동서남북 동분서주해도 어디를 가도 만족을 경험할 수 없고 삶에서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평안을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청년들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소위 중독사회라고 말하잖아요. 오래전에는 술과 담배와 이런 마약과 같은 물질적인 중독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미디어를 통한 중독이 절대 다수이죠. 요즘에는 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스마트폰, SNS, 게임, 영상, 쇼핑, 뉴스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독이죠. 짧은 쇼츠들, 릴, 밈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알고리즘은 또 다른 영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죠. SNS,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구독 이런 댓글에 집착하죠. 내 게시글에 좋아요 수가 안 나오면 우울하고 그 수가 늘면 기분이 좋고 사람의 인생이 어느덧 미디어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극의 노예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온전한 평안을 누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자신을 받아줄 안식처를 찾아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소망도 평안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 1월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다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또 청년의 시기에 그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를 또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4절과 아모스 5장 5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에 말하기를 단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하거나 브엘세바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말라. 어떤 지명들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단, 브엘세바, 길갈, 베델,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한 지명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희가 주일에 묵상한 여호수아에서도 다 나왔던 지명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선조들과 다 관련 있는 지명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선배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각각의 성소들이 그 지역에 세워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후배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방문하는 거점 성소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단, 브엘세바, 길갈, 베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유명했던 이 지역에 성소를 세웠고 그곳들을 5대 성소다 또는 거점 6대 성소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전국구의 유명한 교회들, 기도원들 다 모아놓고 각각의 이 지역 가운데 세워 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유명한 성읍들이 사실은 동서남북 뻗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동서남북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는 뜻은요, 바로 이런 이름 있는 거점 성소들을 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순례자들의 순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점 성소들이 있었는데, 이 성소들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순례객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그리고 그곳에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던 이 자리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영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과거의 선조들의 신앙을 돌아봤던 그런 엄청난 영예스러운 일이 바로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단, 브엘세바, 길갈 이런 명성 있는 성소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겉으로는 거룩한 순례객들이었어요. 정결한 제사장들이 각각의 거점 성소마다 제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우상도 함께 놓여 있었어요. 거점 성소마다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정적인 종교 순례자들은 양손 가득하게 제물을 가지고 왔고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욕심에, 그들의 욕망에 부합한 메시지들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 권력층이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를 착취하는 것에 동조하고 그런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몰두했습니다. 영적으로 방만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만 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흥을 보아라. 성장하는 이스라엘을 보아라.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종교심 가득하다고 자부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비전에 헌신하고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고요,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비통한 사실은 당시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밖의 종교 리더십들 어느 누구도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영적 리더십들도 자신들의 탐심을 채웠고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해 갔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해서 지어졌던 성소가 가장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들이 아무리 제단에 흘러넘치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제사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의 기근으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소들,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예배당 수백 번, 수천 번 다녀도, 풍성한 재물과 헌금을 바쳐도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나의 말을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제단을 방문해서 거짓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을 비꼬시는 거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열심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큰 문제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남유다 끝에 있었던 브엘세바부터 북이스라엘 최북단 단까지 국경을 넘나들며 종교적인 순례를 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이라고 그들을 서로 경멸했지만 그러나 순례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대로 다 찾아다니고 전국 돌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름 있는 기도원이란 기도원 다 전국 팔도 돌면서 다 방문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의 종교심이었어요.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이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예배의 방향, 선교의 방향, 기도의 방향, 나의 이익을 위한 열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열심이 참된 열심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거점 성소마다 황금 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바알신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가나안 지역에서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섬긴 우상이 이 금송아지 바알입니다. 바알이 풍요를 가져왔던 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당시의 가나안의 주류 문화였던 바알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스스로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문화다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속마음은 바알도 함께 섬기면 자신들의 내년에 올해 큰 풍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알도 섬겼던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채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떤 존재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돈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교회 안에 세속화된 가치관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 혼합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적 형식주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어엿한 성소 있고 제물 있고 제사장 있고 다 있었습니다. 백성들 제물 바쳤고 찬양 불렀고 예배했습니다. 모든 제사의 순서 정확하게 지켰고 하루에 매일 드리는 제사들도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도 제사장도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탐욕으로만 가득했어요. 제사의 형식은 있었으나 제사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아니라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답습하는 인간의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종교적 열심주의에 빠졌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졌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기근을 주실 것 같았으면 이 말씀의 기근을 주겠다고 예고도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사실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말씀하셨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지금 선언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중요한지, 말씀이 없으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사실은 역설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다. 말씀의 기근이 가장 무서운 징계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레를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포로로 잡혀가고 베델은 무너져 없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그 어떤 성소로도 가지 말라.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타락한 성소로 나아가지 말라. 외관은 휘황찬란하고 헌금은 넘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넘실거리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복음이 없다. 너희는 내게 오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인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헛된 성소에 가서 그런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고 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종교 생활들 버리고 헛된 곳에서 생명 구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가나안 입성 직전의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모세는 40년의 광야 시기를 통해 깨달은 바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빵도 돈도 사람도 그 어떠한 조건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십시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오늘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저 서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로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땅은 기름졌고 물질은 넘쳤고 전무후무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타락했고 불의를 행했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외적인 풍요와 외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이 차고 넘쳤던 시기, 그 어떤 때보다 고공행진을 했던 시기, 영적으로 그들은 가장 피폐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인생을 분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분별하고 미래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다시 한번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조건과 그 어떠한 세상의 아버지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땅은 기름졌고 열매는 풍성했고 물질은 넘쳤고 전무후무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최고의 부흥을 맞이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가장 풍요로웠던 아버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불의를 택했고 탐욕을 부렸고 외적인 아버지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통해, 우리의 조건을 통해, 외적인 분유를 통해 우리 인생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인생을 보며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아버지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단 브엘세바 베델 길갈 예루살렘 유명한 성소마다 제물은 넘쳤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배는 빠짐없이 드렸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수많은 헌금들이 넘쳤고 제단은 화려했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이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였고 형식만 있고 예배의 본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찾지 말고 나 진리의 말씀인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제단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는 나의 중심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형식은 있고 예배의 절차는 지켰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재물이 넘쳤고 수많은 예배자들로 넘쳐났던 아버지 그 예배당 예배 성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도 가지 않고 길갈도 가지 않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오직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과 진실된 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아버지 온전한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형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40년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빵도 돈도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내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장 위에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굳건하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해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포기합니다. 내 방식과 내 의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빵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서남북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진리를 찾고자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정처 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안을 얻고자 헛된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계관과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가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로를 찾게 하여 주시고,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시대의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메시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진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세계관과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갈급하며 갈증을 느끼며 거짓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으며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과 이 시대의 차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 당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지혜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 손의 컨디션과 몸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0대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신실하신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진로와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성적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험생을 시험장으로 떠나보내는 학부형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과 시험과 모든 미래를 맡기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학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아버지 20대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로를 찾고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시험이 성적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 고3 수험생 아버지 또한 수험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험장에 홀로 들어가 그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이들의 신앙을, 이들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 속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세상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유명한 성소마다 재물이 넘쳤고 수많은 예배객들과 제사장들이 넘쳐 흘렀지만 그러나 예배의 형식만 있었고 본질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진실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제단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며 그들이 목마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세상의 참된 평안과 인생의 궁극적인 갈급함의 해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찾고 가정을 꿈꾸고 진리를 찾고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 청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시험이 단순한 성적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험이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홀로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부모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임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다음 세대 차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 위에, 그리고 내일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